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지고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 같으신 성령님.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라고요. 한국의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 저는 그 단어 보지 못했습니다. 명성 들었습니다. 대장금. 온 중국과 아시아 사람들이 대장금을, 저는 안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음식이 아시아 또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더니요. 그 다음부터 K-팝이니 K-푸드니 요즘은 또 K-드라마, 이래서 막 음악들, 그 다음에 뭐 가수, 예전에는 강남스타일하는, 이름 뭐죠? 강남스타일? 싸이 맞아, 싸이. 그 다음에 요즘 뭐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BTS.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제가 어렸을 때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했던 게 온 세계 사람들이 요즘 막 그 게임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요 20년 전, 30년 전에요 세계적인 유능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한국이 온 세계에 유명해지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많은 것들이 온 세계에 크게 유행을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곧 코비드가 끝나고 한국 교회가 온 세계에, 왜 아멘이 없을까? 한국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며 세계 선교가 재개되는 그날이 곧 오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딱 1900년 그 전후에 미국과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미국 대도시의 각 도시에요 모든 술집들이요 다 문을 닫고 극장들마다 다 극장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많은 조직폭력배 갱들이요, 그들이 다 회심해서 다 예수 믿고, 많은 갱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조지 휘필드, D.L. 무디,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요 막 교육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세계 선교를 하고요. 그 미국의 부흥이 1900년대 초에 4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 사상에 쩌들어서 가난 가운데 있던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곧 우리나라 한국을 통해서도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땅 한반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한 성경의 여러 장면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 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바람 같으신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역사하세요.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갈까요? 살리는 역사.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아닙니까? 순복음을 통해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저는 강력히 소원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조동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바람이 서대문과 여의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강남을 통해서도 다시 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 같으신 성령님. 바람 같으신 성령님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바람은 임의로 분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수도 없고 게다가 논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 역사의 바람을 보면서 아하,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람같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적으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게, 또 그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성령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을 찬송하고 그 성령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가요,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 내용은요 최자신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큰 여황벌이요, 수많은 벌떼들을 거느리고요, 서대문에서 저 여의도로 옮겨가는 꿈을 꾸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때는 이미 조용기 목사님께서 서울시청으로부터 여의도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 잘라서 줄 테니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걸 놓고 과연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그 꿈에 조용기 목사님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여왕벌이 수많은 벌떼를 몰고 여의도로 가는 꿈.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서대문에서 다시 여의도로 불어가지고요, 1973년도 8월 달에 민족재단 상냥식이라는 조용기 목사님 1973년 8월 달에 설교한 영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1973년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민족재단을 짓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의 재단을 이곳에 세운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1970년도부터 여의도에서부터 불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은요 강력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에스더 6장을 보세요. 에스더 6장에 보면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너무나도 안 오니까 아마 좀 잠을 자려고 했던 목적인 것 같아요. 밖에 누가 없느냐. 내시 3명이 있습니다. 그 내시들에게 역대사를 읽어라. 역사책이죠, 역사책. 예로부터 이 잠이 안 올 때 역사책은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아마 그래서 역사책을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역사책을 읽었는데 그 역사책을 가만히 아하수에로 왕이 듣다 보니까 일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객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들을 미리 알고 그걸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줘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의 위기를 모면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느냐? 책에 보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존귀케 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문 밖에 있었거든요.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라.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만은요,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저 도시의 한가운데 그 사람을 내보내요.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좀 되려고 그 말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잠이 안 왔겠어요? 왜 잠이 안 왔어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역사책을 읽게 했고, 하필이면 왜 그때 하만이 문 밖에 있었냐고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날 밤 그런 역사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9가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멋지잖아요. 막 신령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은사를 주실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그가 그 성령의 뜻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이 그 뜻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죽은 뼈를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뼈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바람. 에스겔 3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다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힘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기드온 300용사는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역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역사들이 군대 같은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흙이 하나님 손길에 의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 코에 루아, 생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흙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코비드19로 마른 뼈와 같이 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마른 뼈와 같이 된 한국교회가 성령의 바람 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 바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패의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모닥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안 가득 바람을 넣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람 같으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부셨던 그 바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도 불어주시고 한국 교회에도 불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불어주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불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 아닙니까? 성령 바람 일으키는 교단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 바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죽은 뼈를 살려 군대가 되게 하신 바 같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셨던 성령님, 오늘날 우리 영혼 가운데도 그 바람을 불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땅끝까지 그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